6월 10일 수요일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배운 바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 한 번 더. 배운 바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 배운 바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또는 생각하는 성도. 이것은 적용적인 부분에서의 제목이고요. 이 주제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약 성경의 예언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배운 듯 이 말씀을 배운 바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다시 일깨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위엄을 직접 보고 그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늘 12절부터 21절 본문에서요. 지난 1장 3절부터 11절에 기록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구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2장 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전에 베드로 자신의 가르침이 이제 권위가 있고 확실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러한 의도성이 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성도의 생활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할 만큼 중요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만큼 그것을 어떻게 잘 분별해낸다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도 중요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진리를 받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베드로는 그의 사도성과 교훈의 확실성을 제시하여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2절부터 15절은 기억해야 할 것.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은 알아야 할 것. 이렇게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나게 할 것인데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12절. 그리고 13절, 15절 보세요. 빨리 보세요. 눈으로 그냥.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네, 생각나게, 생각나게, 생각나게.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12, 13, 14, 15. 4절 중에서 세 번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생각나게 할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은요, 기억해야 할 것인데, 베드로의 권면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독자를 향한 베드로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미 배운 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임박함이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 곧 다가왔다. 그것을 알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장막을 두 번 얘기했죠? 네, 13절에서 한 번, 14절에서 한 번. 여기서 장막은 문자적으로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 텐트는 뭐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해서 뭐 등산을 갔건 뭐 야영지에 갔건 거기 텐트를 쳐놓고 계속 평생 삽니까? 안 하잖아요. 끝나면 걷어서 오잖아요. 텐트에. 그러니까 이 텐트 같은 임시 처소란 말. 그게 뭐냐? 사람의 육체란 말. 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상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인가요? 21장 8절? 네. 여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팔을 베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제 부탁하시고 또는 맡기시고 또는 명령하시고 이제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 18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시니로라.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는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아니죠. 어딥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니라, 지금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남은 육체의 시간 동안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사역을 하리라고 다짐하죠.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 사역의 열매, 결실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 베드로 후서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성도들이 진리를 배우거나 진리에 관해 고민할 때 그의 서신을 보고 배운 바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이 사도와 사역자로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15절에 있는데요. 바울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쓴 그 성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를 배우거나 진리에 관해 고민할 때 베드로의 서신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서신까지 지금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 바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독교 진리는 분명하며 변함이 없기에 배운 바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내가 배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 말씀 듣자. 그냥 그래 맞아 그거야. 이거 끝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액션이 있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6절부터 21절은 무엇이다? 알아야 할 것이다. 알아야 할 것. 근데 이 16절부터 21절은요, 조금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6절과 18절은요, 예수님의 목격자로서의 베드로의 교훈의 확실성,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교훈이 확실하다. 두 번째 19절부터 20절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확증. 어떤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의 확증. 알아야 할 것이다. 보시죠. 당시 거짓 교사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변론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1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구원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얻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본질상 너무나 선하고 좋다. 셋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무엇만으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 당시 배경이 그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권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한 자신의 선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목격한 사실이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한 사건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자,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다? 우리가 친히 봤다.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을 지금 전하면서 또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 자신과 제자들이 높은 산, 변화산이죠. 올라가 경험한 사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그동안 그냥 그렇게 뭐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이렇게 덤덤하게 또 때려 놀라기도 했지만 이분 장난이 아니구나 말하자면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관한 예언은 확실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데는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재림하실 건데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러나 분명하다. 오실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예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몇 절일까요? 20절 보실까요? 네, 뭐 말이 다 그 말씀인데 24장 20절부터 21절 42절 44절 아이고 예. 먼저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본문에 가면은 20절부터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어떻게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모든 학식, 지식, 그들이 가진 이해력, 그들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셨지만 초자연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관하셔서 저자들이 한치의 오류도 없도록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기록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성도는 주님의 강림하심에 관해 이런저런 주장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10월 마지막 날에 오신다더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너무 사모해서 그래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갈 수는 있지만 그건 100% 거짓이다. 왜?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누군데 날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저런 주장을 따르지 말고, 자, 시작. 오직 주님 말씀만을 따르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딱 붙들린 바 돼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 바 돼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고, 저 사람들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짜에 관계없이 그래 주님 오실 거지 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가야 하는 그분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에게는 바르게 알고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진리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며 생명의 진리는 함부로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이 진리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베드로는 진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진리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의 기초에 서서 잘 살아가던 성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잘못되고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이 진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진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진리?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진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사적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있었던 얘기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역사적인 진리. 세 번째는 어떤 진리냐? 주의해야 하는 진리다. 주의. 교회가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서 성경은 그대로인데 이 성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되죠. 주의해야 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진리가 왜곡된 공동체를 향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상대화한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고 활동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알아서 그 책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1절 묵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시작. 성경은 원저자의 의도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에 힘을 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해석하는 일에서 사람의 지식이나 신앙 수준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한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사람이 주는 인위적인 감동에 속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기대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선명히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어제 우리 원준자 권사님 입원하셨고요.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장로님도 이 청춘이 아니시잖아요. 힘드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고 힘드시고 하니까 한장로도 강건하게 또 잘 간호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시어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